우리가 이번 달부터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었습니까?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1년 동안 체류합니다. 1년 동안 체류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출발할 때 주신 하나님의 규례가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고 우리 광야 40년 중에 민수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를 행진하는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 민수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오늘 읽었는데 사람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복잡하죠. 민수기 전체에 복잡한 내용이지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영어로 넘버스예요.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숫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였을까요? 처음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총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접견 지역이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38년 후에 이제 38년이 지난 거죠. 38년 후에 가나안 접견 앞에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출발할 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출발할 때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전체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갈 숫자를 계수를 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1,750명. 그러니까 이 숫자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거의 변하지 않은 것. 이것을 보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 사이에 60만 명 중에 동시에 들어 있었던 명단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명단 외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60만 명을 그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름을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부분이죠. 행진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진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2023년 행진이 시작되었죠. 행진이 시작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진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는 이제 회막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언약궤가 다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궤가 있고 회막이 있고 언약궤가 아니라 회막이죠. 회막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들이 지파별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우리 3절부터 9절까지는 동쪽에 어떤 지파가 배치가 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두 번째가 이사갈 지파. 세 번째가 스불론 지파예요. 동쪽으로 행진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지파가 가장 선봉의 지파였죠. 그래서 유다 지파,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선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행진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이 오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 지파가 이 앞에 있는 동쪽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남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있고 서쪽에 배치된 지파들은 어떤 지파들입니까? 18절부터 24절까지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북쪽에 배치된 지파들은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레위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회막 바로 앞에 있어요. 회막 바로 앞에 동쪽의 자리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뒤에 모세와 아론이 섭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레위 지파,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무라리 지파, 그렇죠? 예, 예, 그 지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금 이 진의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전투 배치거든요. 전투 배치.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진의 위치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고 좀 독특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행진을 하라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이 우리 2절 보십시오.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문을 어디로 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회막을 향해서 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배치거든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쳐들어온 적군을 빨리 봐야 되겠죠. 그럼 문, 회막을 우리 진을 칠 때, 텐트를 칠 때 텐트의 문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외부를 향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문을 중간에 있는 회막에 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회막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그 진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그 바로 옆에서 보좌하고 수종 드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모세와 아론, 그 옆에 더 퍼져서 이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을 보고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죠. 전투 지파,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전투 진영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앙을 향해서 문을 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많고 긴 것 같아도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의 시각은 항상 어디를 먼저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결정해 나가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있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아요. 바라보지 않고 항상 외부의 사람들이 하는 말, 쳐들어오는 대적들, 파놓은 함정들, 이거 피하려고 정신없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고 전쟁에서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진을 치라. 그러니까 모든 60만 명이 다 하나님을 일제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이것대로 멈췄다가 진행했다가 멈췄다가 진행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건들이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까? 하루에 4번, 5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있죠.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하루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투자 그 주식표에 항상 마음이 가 있고,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노후 준비에 어떻게 할까 이게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 뭐 하고 있을까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출발할 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출발할 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을 짤 때도 모세가 마음대로 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전술을 따라서 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한 결과로 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어제 주일 설교에서 오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나갈 때 우리의 열기 가지고 우리의 혈기 가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첫 출발할 때 내 힘으로 나가면 결과는 작심삼일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전쟁 가운데 보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첫 시작을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그 힘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2023년 행진하는데 행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이 지시하면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